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기 원하며 오늘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양일간에 아버지 성령 충만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모두가 크게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홍해가 열린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편 22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수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죽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유일한 그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참 짧다고 하지만 참 인생이 짧다. 돌아보면 참 짧다고 하지만 그 가는 과정은 어쩌면 그렇게 또 힘들게 느껴지고 마지막 도달점이 멀게만 느껴지고 또 오죽하면 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가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 나를 버리셨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게 신음을 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에 있어서 그런 때가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근데 그것이 기준이 뭐냐면요.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사람에게 있거나 정말 기가 막힌 운명으로 태어나서 기가 막힌 운명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정말 비참하고 입술로 그들의 삶이 이해되지 않은 많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고통의 가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이 지구의 몇 배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 태양이 싫으면 뭐만 가리면 돼요? 가치 기준을 내가 손가락으로 눈만 가리면 돼요. 내가 눈만 감아버리면 저 태양은 나와 의미가 없어.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손가락 가나무까지 하나로 가려놓으면은 그 태양이 내게 아무 보이지 않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통의 가치 기준은 내 고통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공기, 좋은 태양, 좋은 날씨, 좋은 환경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고난의 때를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고 가치가 없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잠잠하지 않게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다.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건너갈 때는 꼭 하나님이 왜 나만 미워해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응답도 잘하시더만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도 만나주시고 저렇게도 만나주셨다고 하더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것이죠. 요 과정 기가 막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야, 나 속았구나. 누가 그래요? 원중수 권사님 그러잖아요. 나 속았구나. 우리 엄마도 속고 나도 속았구나.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병 걸려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우리 엄마도 속았고 나도 속았고 내 인생도 불쌍하고 과부인 우리 엄마 인생도 불쌍하고 야 우리 속았구나. 불쌍하구나.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한 번씩 이 과정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캄캄한 터널의 과정을.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른 거 엄마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엄마한테 순종하려다가 나 이게 하나님 잘 믿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내 감정, 내 생각, 내 환경 그걸 바로 하나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근사한 말로만 준비된 말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환경 그대로 영적 상태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찢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요즘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컬컬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넘쳤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게 그런 불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냥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씨름을 해요. 혼자 막 힘들어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없지? 정죄감에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길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나의 신음소리에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주님은 항상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 신음하는 자의 그 기도 간구를 항상 주님은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어떤 다름의 과정을 연단해가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연단의 터널을 보내신다. 어떤 환난의 때를 하나님 맞이하게 하셨다. 근데 결국 인생의 이 고난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요. 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왜 연단과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냐면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룬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다룸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연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룸의 과정이라고 부르면 맞아요. 그 연단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온전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낮아지고 깨어지고 내 생각이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배웠다고 되지 않습니다. 안다고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실제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나님이 교만하면 내치신다. 아무리 알아도요. 아무리 알아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이 되어지지 않는 게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우리의 속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우리 이런 똑같은 이런 육적인 속성이 있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불순물이 내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연단이근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다룸이라 그래요. 다룸받고 있다. 그래서 그 환란의 때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했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올무가 되고요. 내 계획이 있었는데 내 계획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냐면 깨지는 과정이 돼요. 차라리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예전에 고민을 했었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내 생각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어. 근데 예전에는 내 기도하면서 들어온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가? 엄밀하게 이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한번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 생각인데 이걸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러지 않는가?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성숙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상위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껏 궁리하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진 않는가. 여기까지 가지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떤가를 어떤 통로로 오는가를 정말 한번 맛을 봐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내 생각처럼 오지 않고 내 생각일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속에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없어요. 내한테는 나에게서 나온다면 그런 인포메이션, 그런 생각, 그런 감동은 올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딱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는 이 잣대 가치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뒤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어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기도하실 걸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요 본인이 느낄 때도 얼마나 연단을 받고 있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 이렇게까지 고백되어지는 기가 막힌 연단의 과정. 저도 나름대로 참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왔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지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외롭고 그 다음에 오해받고 얼마나 지금 그 환란이 깊고 연단이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이런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름받는 세월, 또 야곱도 기가 막히게 다름받는 그 오랜 세월, 요셉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가는데 그 연단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은 뭐 연단을 꼭 집어넣어야지 되느냐? 쓰시느냐? 연단을 주고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그 연단이 뭐라고요? 다름의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다루시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내 생각 같은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각만 한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종들도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 또 요걸 타협하는 생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다루세요. 절대로 이게 가면은 다시 하나님 수정하십니다. 그거 인간 생각이잖아. 다시 하나님 다루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 더 연단받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다름의 과정을 반드시 집어넣고 하나님이 쓰세요. 어떤 사람도 이 과정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았다는 사람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에도요. 싫어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다름이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연단이다. 근데 하나님께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오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영적 관계 질서가 딱 돼요. 예전에는 초신자들은 어머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근데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근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못된 자식이고 이렇게 망나니 같은 자식인데 왜 응답해야 되지? 요거를 깨닫게 되고요. 더 깊어지면은요. 다름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으로 다름을 받고 있어도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온전하시고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딱 영적인 질서가 잡혀요. 그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하고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해져요. 겸손해집니다. 그게 깨어진 사람이에요. 깨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나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오래 기도해요. 오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있어도 그것이 내 생각이 틀렸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틀렸으면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바로된 질서 안에서 바른 감동, 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들어가면서 하나님하고 많은 관계, 영적인 씨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떤 단계에서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하더니 왜 하나님이 거기다 놨어? 너 기도하더니 그것밖에 안 되니? 너 그렇게 뭐 영적으로 믿음으로 산다 그러더니 할 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막 우겨쌈을 당하고 막 세상에 막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육체를 갖고 육체의 원함대로 가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막 더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다 지나고 이럴 때 힘들죠.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믿음 지키느냐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물질 들여가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막 앞서서 형통한 것 같고 근심 걱정 없이 남들이 가는 것 같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을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확 올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다가 다시 뭘 봅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안 믿는 애굽 땅에서 보니까 더 잘 먹었어.
저 사람들에게는 부추와 오이와 고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또 거기서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주시는 눈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그 위로로 기쁨 삼아 가다가요. 우리가 잠깐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세상에서 만몬신에 잡혀서 물질로의 풍요로 빌딩을 쌓고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오히려 복받은 것 같고 그들의 삶이 더 달콤하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부름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 주시는 위로, 그 안에 주시는 평강, 그 안에 주시는 그 눈물, 그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또 고백하며 나의 죄를 고백할 대상이 있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의 단계, 이 생수는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이 생수를 맛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장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맡긴 그 사명을 맡은 대사처럼 서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오늘 나의 가는 길에 크고 작은 연단이 있고 크고 작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뭘 깨닫게 하세요? 항상 저는 어떤 연단의 과정이고 또 그 캐나다에 왔을 때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목회를 잘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밴쿠버에 와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계속 기도하더라. 이걸 깨달으면 연단이 끝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내게 사랑이 없었구나. 이 밴쿠버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깨우치시길 원했구나.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어느 사람인들 목회자가 어느 사람인들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밴쿠버에 와서 일이 안 되고 너무 애들 1년씩 서류가 안 되고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가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거기서 내가 정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낯선 환경, 낯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이 깨우쳐지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내게 발견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밴쿠버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가게 하시고 또 그런 그 환경이 펼쳐질 때는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 깨닫길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거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억지로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하나님이 있는다 할지라도 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교훈받아서 영적으로 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줬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있는 모습 그대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거듭나기를, 더 영적인 것 중에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내일 있을 영적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